네, 안녕하세요. 아,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세 번째 강의에서 제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개교육 가운데 혹시 이런 교육이 접목되기를 원하는 교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기독교육의 방정식이 많이 바뀌었다,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죠. 주일학교 모델과 또 이제 캠프 모델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교육. 어떻게 보면 그거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두 가지 외에 거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 기독교 교육의 방정식은 옳았는가? 그것이 맞았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고 세계관의 문제이잖아요.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것이 맞았는가,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크게 성장할 때는 본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고민이 없어도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오는 아이들 조직을 관리하고 구조를 만들고 프로그램 만드는 게 더 우선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위기 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본질을 붙잡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만 영원하기 때문에 본질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즌이야말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과연 옳은 방정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고수들은 무엇을 할 거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why를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why. 나는 왜 그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나는 왜 그 일을 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그 저자가 말하기를 고수와 하수를 고민하는데 고수들은요 why를 고민한답니다. why.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건데? 라고 하는 what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들은요 what을 고민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하는 거죠?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저 역시 그 책을 읽어보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질문 자체가 고수들은 다르구나. 그럼 이거를 한번 기독교 교육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보여지는 부분이 10% 정도 된다고 그러죠. 안 보여지는 부분이 한 90%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빙산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부분을 알아야 그 빙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빙산의 모양과 두께와 속도와 방향을 말하려면 수면 아랫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보여지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보여지는 부분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여지는 부분을 교육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교육 활동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what입니다. what. 뭘 할 거냐? what. 제가 이 수년간 교회학교 디렉터를 하면서 그것도 기관에서 사역을 하면서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도 받았고 오늘도 받았어요. 뭘 하십니까?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교회학교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떤 거 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사례는 뭡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정보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참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말씀해 드리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이 교회에 가서 그대로 했다는 분을 거의 만나보지 못합니다. 왜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 활동, 뭘 합니다라고 말해봐야 그것이 그 현장 가운데 접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질문 교육 활동 많이 들었어요. 교육 활동 뭐 합니까? 어떤 교재 씁니까? 교사 훈련 어떻게 합니까? 교조 관리 어떻게 합니까? 출석 관리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뭐 이런 등등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교육 활동이라고 명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아무리 말씀해 드려봐야 상황이 다르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런 걸 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더 깊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이 how를 교육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교육 과정. 과연 교회 안에 교육을 한다 했을 때 교육 과정이 있는가? 과정. 쉽게 말하면 교육 커리큘럼이 있는가 말입니다. 커리큘럼. 커리큘럼을 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리큘럼을 짜는 것 자체가 교육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커리큘럼을 짜지 않고 교육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교육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으나 교회학교처럼 장기간 하는 교육에는 반드시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교회를 죄송하지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실은 교육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만큼 교회 안에 특별한 교육 과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미취학부 6년, 취학부 6년, 청소년부서 6년, 합치면 18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갖고 있는 교육부서 전체의 교육 목표가 있습니까? 교員들을 붙잡아 놓고 교육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확실히 답변할 수 있을까요? 스티븐 잡스와 관련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직원을 만나갖고 당신은 우리 회사에 왜 다니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3초 이내에 답하지 못하면 직원을 잘랐다 그러죠. 목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뭡니까?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든 활동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합일된 교육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 이룰 것도 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활을 쏩니다. 활을 쏘는데 아무데나 막 써놓고 꽂히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요. 동그라미 그려요? 동그라미 그려요. 그럼 만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육활동을 이것저것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아이들 늘어나고 부흥하고 뭐 분립되고 막 이러면 동그라미 쳐놓고 만점, 만점, 만점. 이게 아닌 거죠. 일단은 우리 안에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들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교육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why, how, what 교육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그 과정을 설계해서 교육 활동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위에서도 떨어져요. 교육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거 자체를 커리큘럼화 시키고 부흥하고 잘 되면 교육 목표를 이뤘다 그래요. 옛날에는 교육이 잘 됐다 그래요. 옛날에 잘 됐다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게 교육 목표의 한 부분일 수 있으나 전부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교육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설계하고 교육 활동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를 맡고 난 다음에 교육 목표를 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교육 커리큘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활동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교육 활동을 누가 언제 어디서 진행할 것이냐 라고 하는 고민이죠.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why, how, what 이것을 누가 언제 어디서 교육을 진행할 거냐. 매우 중요한 거죠. 교육은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 공간 속에서 구체적인 사람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할 거냐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빙산을 다음 세대라고 본다 그러면 바람이 불겠죠? 빙산이 이동할 겁니다. 이동할 때
이 6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 저는 이것을 교육의 육하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육하원칙인데, 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할 거냐. 정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한 교회에 있다 그러면 이 부분 속에서 합의된 교육, 합의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각기 교사마다 교육 목표가 다르고 하는 활동이 다르면 그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겠죠. 공동의 목소리와 공동의 비전과 공동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잡은 교육의 목표, why, 이거는 실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교육의 원리를 정하셨어요. 그걸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원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원안이 대안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안을 우리의 대안으로 삼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장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사람의 원리는, 성장 원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하는 목표를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 내용을 보겠어요.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원리를 일단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잠시 그 교육에 흐르고 있는 원리를 잠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민족을 이룬다고 했을 때 저 같으면 20대의 쌩쌩한 젊은이, 패기 있는 한 커플을 선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75세의 동방에 있는 노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한데 하나님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셨죠.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이삭과 건설에게 이후로부터 나올 12지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시작될 적어도 3세대 민족을 바라보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75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녀가 주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아브라함이 최적화된 인물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적어도 3세대를 바라보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6장 4절에서 나오고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이 단어가 신명기에서 3번 정도 크게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신명기 6장은 중간에 껴있는 말씀인데 7절 말씀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 이 쉐마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교육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정에서 밖을 나갈 때, 가정에 누워있을 때, 가정에서 일어날 때. 교육의 환경이 가정 전체고요. 교육의 때는 언제예요? 일상생활 전체입니다. 그 모든 때를 활용하여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야기하다며, 이야기하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역시 아브라함 자체에게 있지 않고 믿음의 세대 계승에 있었고요. 쉐마 이스라엘 교육을 주신 목적 역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신 겁니다. 좀 더 가볼까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유언처럼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까지 남겼던 그의 생명 같은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아브라함, 광야에서 모세,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 시대가 변해가는데 공통된 목적은 뭐냐면 믿음의 세대 계승 가운데 있었어요. 좀 더 가볼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시대이죠.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 함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벽을 쌓는데 성벽을 살 때 사람들의 마음을 독려합니다. 독려할 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흘렀던 중요한 교육의 원리는 뭐냐면 가정을 위한 거였어요. 성벽을 쌓는 것도요. 가정을 위한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성벽을 지어가면서 방어하면서 성벽을 지어 나가는 거죠. 가정입니다. 가정. 좀 더 가볼까요?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그 말라기의 마지막 장 4장. 그 4장의 마지막 절 6절이에요. 말라기 4장 6절은 구약성경의 결론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요. 모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아시겠으나 결론이 제일 어렵잖아요. 결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론 때문에 앞에 내용 다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넘어가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를 돌이키게 하리라.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성경의 마지막을 뭘로 결론 짓고 있냐면 가정 안에서의 믿음의 세대 계승, 세대 통합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직적인 방향이죠. 수직. 두 번째는 수평적인 방향입니다. 수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는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죠. 구약 전체는 수직입니다. 이방인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복음이, 전도가, 선교가. 항상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수평적 선교가 가능해지지만 수평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더라도 그 이면으로 아래로는 수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이 강조점은 더 세집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정입니다. 부모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산업화 이후에 부모들이 바빠지니까 제일 먼저 내려놓은 것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다가 그냥 유임한 거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됐습니다. 주일학교가 못하게 됐어요. 부모에게 다시 넘어왔어요. 부모는 근데 그 동안에 산업화 이후에 그와 같은 교육을 안 해왔기 때문에 할 방법도 할 능력도 갖추지 못하게 된 거죠. 다시금 이 부분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저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4절 말씀은 교육의 대상인데 누구를 교육하는 거냐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교육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교육은 뭡니까? 서세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주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육의 원리와 목적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목표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즉,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면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정에서 교육의 대상인 하나님을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가정 안에서 부모가 중심되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교육 환경이 중요한 거죠. 교육 환경. 특별히 8절 말씀.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이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누구 손목이냐면 부모 손목이에요. 누구 미간이냐면 부모 미간이에요. 부모의 손으로 닿는 것마다 말씀의 흔적이 있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마다 말씀의 판단이 있고 그러면 자녀들이 손은 저렇게 쓰고 생각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을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집 문설주는 자기 집이고 바깥문은 성 중심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성의 문입니다. 성문에서부터 개인의 집까지 올 때 동일한 말씀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교육의 대상과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마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교육 환경이 중요한 거죠. 교육 환경.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사회과에 적용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적인 유연을 깨우는 교육을 해야 되고 부모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꾸준히 부모가 높이 올라가는 것만큼 아이들 4명 가운데 영적인 건강도가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가정이 모든 사역 프로그램과 신앙훈련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 안에서 그 준거의 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교육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나도록 돕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나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준거의 틀을 마련하는 거죠. 존 웨스터포 3세는 이처럼 말했어요. 교회의 교육적 문제는 단지 프로그램 면의 수정이 아니라 준거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웨스터포가 말했던 그 준거의 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과의 연결이고요. 부모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거였어요. 공동체. 개인은 약할 수 있으나 공동체는 강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정 공동체가 하나 되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란 결국 공간을 창조하는 겁니다. 공간. 파커 팔머는 다음처럼 말했죠. 교육이란 가르침이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공간.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드려요. 주일날 또한 공공부를 배웠어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공간을. 그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가정입니다. 2차적으로는 학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줘야 되죠. 부모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역시 1차적으로 가정이고 2차적으로 회사입니다. 캠퍼스입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죠. 공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부모가 아이를 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내가 모든 일을 다 했어 라고 하는 그 착각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거죠. 마크 드브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 사역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미성숙보다 자녀와 부모 세대 신앙 단절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요. 그 사역이 가정과 연계가 안 된다면, 부모와 연결이 안 된다면 교회라는 공간 안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가정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부모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받았던 그 교육이 가정까지 연결되도록 가정 안에 어떠한 자료가, 어떠한 교육이, 어떠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힘들죠? 어렵죠? 저 역시 이 사역을 10년째 하고 있으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교회 안에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보다 가정까지 함께 하려고 기억하다 보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맞다면,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짝기 미키마우스와 뇌 없는 문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아티클이 있어요. 그 아티클을 보면 이러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서 주일학교 문제를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옛날 시대는요, 교회가 마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교회가 마을의 한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가 땡땡땡하고 종시면 마을이 깨어나고요. 교회가 땡땡땡하고 종시면 마을이 잠드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었죠. 교회가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교육과 신앙적인 부분, 모든 부분을 교회가 중심으로 감당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맞지 않고, 그들의 언어에 맞지 않고, 그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교육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의 200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청소년 부서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전에는요, 청소년 부서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부서 한번 만들어 볼까? 그 아이들에게 맞는 사역자를 세우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찬양을 하고, 문화를 만들면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 부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대박을 칩니다. 너무 잘 됐어요. 아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던 아이들이 이 부산으로 몰려드는 거죠. 이 모양이 지금 어떤 모양입니까? 미키마우스인데 귀 하나 없는 짝귀 미키마우스입니다. 이 모양이 이루어진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원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짝귀 미키마우스가 된 거예요. 이 부서가 너무 잘 되니까 우리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올라옵니다. 우리 취학부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들만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들만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부모 무릎 위에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이들에게도 이들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만들었죠? 너무 잘 됐어요. 또 요구가 일어납니다. 미취학부도 그들만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청년부도 필요합니다. 장년부도 필요합니다. 늘 푸른 대학, 이건 노인대학인데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는 데죠. 청년, 지금은 태아부서도 있습니다. 우리 태아들을 위한 예배도 필요합니다. 산모들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위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럼 어떤 모양이냐면 문어 모양, 문어인데 핵심은 뭐냐면 뇌가 없습니다. 뇌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를 하나로 모아주는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오는 순간 다른 층 안에 다른 건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예배를 드리고 다른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간에 연결이 없는 거예요. 뇌가 없어요. 다 잘라졌죠. 합의된 교육 목표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연결이 없어요. 가정과 교회 간의 연결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서 대 부서 간의 연결이 없습니다. 미취학부가 뭐 배우는지 초등부가 몰라요. 초등부가 뭐 배우는지 청소년부서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합의된 교육 철학이 나올 수 있겠어요?
교육이 교육자에 따라서 파편화된 겁니다. 저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 학교의 문제를 담당 사역자에게 맡긴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현실상 주일학교 사역자는요, 평균 2년이면 부서가 바뀝니다. 사역자가 바뀌어요. 1년 만에 바뀌는 부서도 흔합니다. 교육자가 바뀔 때마다 교육 커리큘럼이 바뀝니다. 책이 바뀌어요. 내용이 바뀌어요. 활동이 바뀌어요. 목표가 바뀌어요.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죠. 저는 교육은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육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자가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철학 안에 함께 동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육을 함께 나가는 거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그 부서를 맡는 동안에는요, 목숨을 다해서 섬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신대원생들입니다. 신대원생들은요,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막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교에서 교육학을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3년 동안에 한두 과목 배우는데 한두 과목 배운 것 가지고 주일학교 교육 철학과 체계를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크로스로드 같은 기관에서 함께 교육을 받지 않는 한 그 같은 연계 수업이 어렵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로 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체계를 잡고 사역자가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안에 동참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그 체계를 지켜나가는 거죠. 교회가 파편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 이전에도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요. 제한적이었습니다. 1년이 52주잖아요. 출석하면 52시간. 많게는 70시간. 1년에 교회 안에서 보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3,000시간 이상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집중해서 교육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가정이죠. 가정이 더 기회가 많은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교회에서 52시간, 70시간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은 알겠으나 위드 코로나 때 상황이 제가 있는 교회를 기준으로 조사해 보니까 아이들이 2000년도 가운데 교회에서 1년간 보내는 시간은 30시간이 안 됩니다. 반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요 6,000시간 이상이에요. 어디를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가정이죠. 이제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교육은 육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육교가 됩니다. 교육은 연결이에요. 연결되지 않는 교육은 지적인 향유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연결이 되어야죠. 배운 진리가 삶 가운데 연결이 돼야죠. 교육은 육교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연결이냐면 가정까지 연결이 돼야죠. 가정에서 회사와 캠퍼스와 학교까지 연결이 돼야죠.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항상 통합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에요. 모델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면 어쩔 수 없이 부서가 만들어집니다. 부서가 나뉘어지겠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잘 관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연계가 돼야 돼요. 유치학부와 취학부와 취학부와 청소년부서, 청소년부서와 청년부와 청년부와 장년부가 하나로 연결된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부서가 나눠질 수 있으나 전체가 하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소그룹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전체 소그룹이 같은 본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정예배 버전으로 바꿔서 가정예배에서 한 번 더 예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Why? 왜 그러냐면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고 가정과 부모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 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목회 환경 속에서 부모를 따로 불러다가 교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 힘들어요. 그러면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배우는 내용을 맞추자는 거예요. 굳이 왜 전부서가 다른 내용을 배워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다윗의 말씀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다니엘 말씀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전부 다 성경 말씀이 필요해요. 한 주간에 부서 간에 다른 말씀을 배울 이유가 굳이 없다고요. 도리어 하나의 말씀으로 모으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이란 자녀의 제자훈련에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를 일깨우고 훈련시키고 책임지게 하기 위하여 교육의 정책과 사역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조정하는 거다.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조정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델이 가능하도록 꿈 있는 미래에서는 원포인트 통합 교육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전 부서가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한 교회 안에 왔어요. 그러면 다 분리될 수 있죠. 공간이 따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대가 하나의 말씀 안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 안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 예배로 갔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번 주에 뭐 배웠니?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 부모가 배운 게 자녀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 가정 예배 때는요. 가르침 위주가 아니라 나눔, 서로의 나눔과 소통과 관계의 증진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로 모으는 거죠. 단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적용점은 다르겠죠.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적용점은 다르지만 말씀은 같은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예배가 보통 5번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개인 큐티 예배, 소그룹 예배, 주일 예배, 가족 예배 5가지. 전에는 제가 있는 교회도요. 5가지를 다 다르게 했어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5가지 본문이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연결을 짓는 거죠. 연결을 지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개인 큐티 때 더 풍성해지고 개인 큐티 때 드렸던 내용을 소그룹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소그룹 안에 나눔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주일 예배로 가지고 오면 아이들이 선 이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 빨리 흡수합니다. 가정 예배로 오게 되면 서로 이미 반복됐던 말씀을 갖다가 나눔 중심으로 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가정 예배가 대화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설계를 가지고 전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한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 교재를 가지고 지금 7년째 교육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새로운 버전을 교육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떤 교재를 선택했든지 간에 총회거든 기관이든 뭐든지 간에 그 커리큘럼이 세워졌으면 전 세대가 그 말씀 안에 하나로 모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교재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중심으로 전 세대가 함께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렇다면 소그룹 같은 경우에 한 교재를 선택했다면 그 교재를 전 부서가 어느 기간 동안 쭉 같이 가는 거죠. 적어도 6년, 3년에서 6년간은 한 교재를 가지고 쭉 같이 이어가면서 그 교재가 담고 있는 철학과 교육의 원리를 충분히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 체계를 세우는 거죠. 저는 먼저 교육이란 철학과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전 세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
세대와 세대가 만나서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전 세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들을 위한 다양한 교재와 제자 훈련, 문화 사역, 캠프 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부모 세대를 위해서 전 세대 연령별 부모 세대 교육이 있어요. 전체 9단계의 연령별 교육이 있는데 결혼 준비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9가지 단계 교육이 있고 조부모 세대를 위한 교육을 또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교육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희 목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믿음의 세대 개성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저희가 교육하는 교재의 6년차 커리큘럼이 끝나는 해였거든요. 마침 내년도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교재를 또 집필해 놓았는데 6년간 교재가 끝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우리 안의 교육을 한번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교회 건강 진단지를 만들었거든요. 주일학교 건강도를 측정하는 진단지. 그 진단지를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꽤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교회 학교가 건강하기 위해서 적어도 부서 예배, 교육 철학, 교사 교육, 가정사역, 세대 통합, 전도, 학교와의 관계 이 7가지 영역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놓고 그 건강도를 조사해 보았는데 꽤 의미 있는 변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방법은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그런데 합일된 교육 철학이 명확한 교회일수록 합일된 교육 철학이 명확한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건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좀 낮아도요. 교육 철학이 합일되고 그 철학이 함께 헌신한다면 그 부서의 그 교회의 건강도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합일입니다. 그리고 합일된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는 교육의 방법과 과정을 설계해 나가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인데 세대 통합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아이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여서 어쩔 수 없어서 가정사역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맞는 거였어요. 단지 잊고 있던 것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본질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야말로 변화의 적기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교육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교육자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있는 기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섬기는 가운데 좀 함께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이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곳에서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